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건 오래 다닌 사람이건 동일한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전적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도 알겠는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너무나 아닌 것이 문제란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 들어갔나,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의구심이 처음 믿으니나 오늘 세례를 받느니나 이미 오랫동안 믿어 오셨던 분이나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합당한가 생각할 때에 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으로 이미 은총에 들어와 있습니다. 죄사함의 굴레는 벗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의 허물과 죄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이 없고, 사탄이 한마디로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하면 그 말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못된 하나님의 자녀들 봤습니까? 입만 열면 남을 해코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를 봤습니까? 남 잘 되는 것만 봐도 배가 아파서 어떻게든 한 번씩 베베 꼬아서 말해봐야 되는 그 입술에 독한 그런 하나님이 자녀를 보셨습니까? 좋은 것이 생겼는데 이웃과 선뜻 나누기가 싫어서 그저 감춰두고 먹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보셨습니까? 수도 없이 긁힌 범퍼인데 남이 실수로 어쩌다 한번 꽝 박아주면 옳다, 이때다, 이때야말로 범퍼를 갈아치울 때다, 그리고 갈아치워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보셨습니까? 가게에 갔는데 1,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5,000원 지폐를 냈는데 이 점원이 9,000원을 내줘요. 모른 척하고 그냥 가져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보셨습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기에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 없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지침을 주시는 게 성화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은 거룩할 성자의 될 화자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다란 뜻입니다. 완성형일까요? 진행형일까요?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진행해 가고 있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의 선포를 받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았지만 내 못난 행실은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가는 것이 성화요, 그 앞에서 바뀌려고 시도하는 것이 성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려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지려고 먼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짐이 없으면 아무도 성화의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져야겠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발장이라고 익숙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아실 겁니다. 누구 소설입니까? 빅토르 위고의 소설입니다. 그는 이미 젊은 시절에 유명한 파리의 노틀담이라는 소설을 써서 명예와 부귀를 걸머쥐었습니다. 그런데 돈과 부귀 영화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어디다 쓸 줄 몰라서 젊은 날인데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어느 날 세느강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그 일이 너무 슬퍼서 통곡하면서 딸의 책상에 뒤지다가 아빠에게 쓴 편지를 발견합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 글을 읽는데 빅토르 위고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울음에 잠겨 있다가 고백하기를, 나는 이번 일이 하나님의 심판하신 사건이라고 확신합니다. 이후로 내 삶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는 그 삶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소설가의 자리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후생복지국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고 결국엔 이 일들이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그리고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장관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 삶의 모든 변화된 경험들을 써낸 게 나중에 그 장관을 퇴임한 후에 쓴 작품이 장발장, 레미제라블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처음에 썼던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의 변화를 경험한 다음에 썼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버려야 합니다. 돌아서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단계로 얘기하자면 회개의 단계요, 성화로 얘기하면 시작하는 겁니다. 작심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하는 그 성화의 시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란 것은 그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하겠다고 미리 마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원수가 내 앞에 왔을 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 앞에서 좋은 말로 권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황대처 매뉴얼이라고 부르죠. 우리 딸이 어느 날 소방서 체험을 하고 와서 화재 대처 요령을 저에게 설명합니다. 아빠, 연기가 휙 뿜어 나오면, 그런데 연기가 맵지 않고 달콤해. 그런데 달콤한 그 연기가 오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해야 돼. 옷을 끄집어 올리더니 입을 막고, 그리고 오리처럼 쪼그려 앉아서 뒤뚱뒤뚱. 그렇게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꼭 얘는 그렇게 시연을 하면서 보여줍니다. 제가 과연 불이 났을 때 저렇게 할까? 의심이 들지만 하여간 그대로 숙지 않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더니 또 언제는 지진 체험을 하고 와서는 아빠,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러더니 저희가 하던 방석을 머리에 떡이더니 막 이렇게 하더니 책상 밑에 그 먼지 많은 데 들어가서 무릎에 먼지를 다 긁어내오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가르쳐줍니다. 제가 지진이 나면 저렇게 할까 싶긴 하지만 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지침이란 그렇습니다. 성화의 삶은 작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아멘. 거짓이 아니라 뭐라고요? 참된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를 사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성화의 삶은 화를 있는 대로 내는 게 아니라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 화를 품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상황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화내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화를 내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 분노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 갈라진 틈 속에 마귀가 틈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우들 간에도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한 번만 참으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화내지 마십시오. 한 번만 참으면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올라오는 분대로 외치고 보니 이미 상한 감정은 서로 마귀가 틈을 타서 더 골치 아픈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분을 내지 말고 분을 풀으란 것입니다. 그게 상황 매뉴얼입니다. 28절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아멘.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28절 끝부분에 자기 손으로 시작.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상황 대처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정직하게 일할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상황 대처 매뉴얼입니다. 29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할 것이지 남을 해치는 더러운 말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말도 준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받은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천사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좋은 점만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특별한 은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상황에 따라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대로 말하려고. 주님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를 고려하고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이 성화로 나가는
한 단계 한 단계 길이란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화의 삶에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델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목사가 모델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뛰어난 권사님과 장로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분량까지만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모델 삼아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을 모델 삼아 주님과 똑같아지려고 노력해보는 그 바라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모델을 얘기하시기를 오늘 말씀 본문 그 앞쪽에 있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찾으셨나요? 예, 4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누구의 충만한 분량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델도 있습니다. 행동 지침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연습합시다. 이해가 가십니까? 연습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연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배하는 습관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을 찾아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도 연습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아십니까? 만번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아실 겁니다. 이 말은 파생되기를 사실은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맥도웰이라는 사람의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각각 어떤 분야이든지 그곳에서 만시간을 투자해야 그 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게 자꾸 전해지다가 나중에는 요즘 들어서 유행하는 말이 만번을 해야 된다는 만번의 법칙이 유명합니다. 김연아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지 동작을 연습하기 위해서 저는 만번을 연습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동작, 스핀 딱 2바퀴 반을 도는 그 동작이면 그것을 만번을 뛰어야만이 그것을 실전에서 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소룡 아십니까? 아삐오 하던 그 이소룡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번에 10,000번 발차기를 하는 사람은 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발차기 동작을 10,000번 연습한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게 이소룡이 한 얘기입니다. 한 번에 아무리 10,000번을 차도 그건 무섭지 않은데 한 가지 발차기만 10,000번을 연습한 사람은 무섭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봅니다. 어떤 분야의 연습은 육체의 연단은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경건의 연습은 따라합시다. 범사에 유익합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자기 몸에 뭔가를 체득하기 위해서도 10,000번,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내가 10,000번을 훈련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닮았다고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내가 기도의 훈련을 10,000번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10,000번 이상 훈련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삶은 연습의 연속이란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중단하면 잊어먹고 까먹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양은이파를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조양은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1980년대에 유명한 한국에 있는 3대 조직폭력배들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가 결국엔 구속돼서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옥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추록한 다음에 그는 나와서 전국을 돌며 신앙 간증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약 밀수 혐의로 또 체포됩니다. 2년을 들어가서 살다가 이번엔 나와서는 오직 신앙생으로만 살겠습니다 선언하고는 신학대학에 갑니다. 한세대학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쪽에 개통에 순복음 개통에 한세대학을 가서 결국엔 나와서 전도사가 됩니다. 근데 전도사로 있는 동안에 그렇게 유명세를 타면서 믿음의 고백 다니고 신앙 간증하고 유명 강사로 불려다니던 그가 결국에는 수많은 돈이 생기자 어느 날 필리핀에 가서 억대 도박을 해서 걸립니다. 또 두목이란 영화가 그 당시에 나왔는데 그게 자기를 모델로 했기 때문에 판권을 나에게 달라고 해서 몇억 원의 판권을 갈취한 혐의로 또 구속됐습니다. 뭡니까? 성화의 연습이란 그렇습니다. 부단히 나를 쳐서 경계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누구에게 영혼을 뺏깁니까? 마귀에게 영혼을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내 몸에 익을 때까지 우리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면 오늘부터 부단히 연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기도의 삶,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받는 여러분들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오래 믿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하니요? 아니요. 아직도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려고 더욱 애쓰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성화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보다 한 군데도 하나님 합당한 분량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절망하여 포기할까요? 아니면 더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여 주님의 선한 분량까지 자라날까요? 아버지, 이 귀한 결단 속에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모습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현적 교우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신이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